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을 두 개 던집니다. 먼저는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되셨어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표현은 좀 다를지라도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은 줄 압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를 믿은 후에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좀 답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00% 날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 증인 되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전폭적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며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예수를 위해 살고 있나? 교회 나오면 됐지. 교회 봉사하면 됐지. 직분 받아서 섬기면 예수 위해 사는 거 아닌가? 목회를 하는데 이건 예수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회를 해도 때로는 나를 위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아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우리가 스스로 진솔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예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앙이 성장한다. 내가 얼마나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오래 믿은 거 그걸로 평가나지 않습니다. 그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가 얼마나 더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평가가 나는 거예요. 좀 더 클리어하게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까지 뭘 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성장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의 평가는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에 묻혀서 예수를 믿을 때도 나를 위해서 믿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쏟아바쳐 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4장 48절,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먼저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체험. 제자들이 그걸 다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자, 너희는 이것을 다 경험했으니 이제는 이거의 증인이 되어라. 이 체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어 놓고 삶을 나누고 직접 듣고 그렇진 않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서 그 증인, witness를 세우는데 witness가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래도 목격자 증인이죠. eyewitness.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expert witness가 있죠. 전문 증인이 있습니다. 목격자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 또는 의학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워서 전문가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character witness가 있죠. 성격 증인입니다. 피고나 피해자의 성격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공하는 증인이죠. 그래서 해당 인물의 성격이나 그 평판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character witness라고 할 수 있고요. 또 reliable witness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indirect witness라고 해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indirect, 간접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부류의 증인들 중에 어떤 증인의 증언이 가장 파워풀할까요? 그렇죠. 목격자죠. 직접 보고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모든 상황을 직접 체험한 목격자의 증인이 가장 파워풀하고 배심원들은 그 증언을 들으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채널 7 뉴스는 아이위트니스 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직접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그 체험과 함께 파워풀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 체험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파워풀한 증거는 뭘까요? 그건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놀랍게 변했네.
그래서 그 증인은 그 증언과 함께 증거가 함께 갈 때 파워풀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삶이 변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가 모두가 다 순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 칼과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제자는 톱으로 몸이 잘려져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은 모진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들은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사도들을 앞서간 예수의 제자들, 그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들은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죽음을 맞이하는 목적조차도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도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런 우리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해줍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인데요.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오명신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가족 중에서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성경 찬송도 뺏어서 불을 태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명신 집사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 같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술 취한 채로 교회로 찾아가지고 지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좀 약간 어스름한 곳에서, 어둑어둑한 곳에서 자기 부인 같이 생긴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움켜쥐고 끌고 나와서 교회 마당에서 마구 패줬습니다. 실컷 두들겨 팼어요.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었어요. 면장 부인이 술이 확 깼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그냥 손발을 닿아서 애원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살려달라고. 면장 부인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것만 하면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첫 번째가 앞으로 부인 오집사를 때리지 말 것. 두 번째, 교회에 나올 것.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 조건대로 부인을 때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에 용서를 해준다니까 그걸 따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더 큰 죄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값을 치러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게 되는구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교회에 좋은 집사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 복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에 변화된 것과 함께 갈 때에 증언과 함께 증거가 파워풀한 전도의 요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 전도는 정말 인내가 필요해. 전도하려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전도하면은 욕먹을 거 각오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때로 낙심도 되고 상처도 입고 또는 욕도 먹고 이런 교회에 모여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재충전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나가지 말고 이번엔 같이 나가자. 내가 전도하는 동안 옆에서 기도해 줄 사람도 동행을 하고 이렇게 증인되는 사람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소그룹이 은사동이 함께 전도의 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구성된 이제 벌써 한 10년이 넘게 됐는데 러브 뉴저지 그 연합에 속한 목사님들도 우리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친해지고 이제는 교회의 모든 어려움도 같이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 스스로의 상처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구세군에 사관님이 한 분 계세요. 구세군 사관님이 아주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 미국에 이제 다른 공부하러 유학 왔다가 예수님을 더 개인적으로 확고하게 만나게 되고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관학교는 우리 장로교회 신학교와 마찬가지죠.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됐어요. 사관으로 이제 안수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사관학교에서 이분이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믿는 분이 아니신데 초청장을 보내서 졸업식에 오십시오. 사관학교 졸업식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여비를 다 준비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들어와서 계시는 동안도 숙소도 다 제공을 해 주신 거예요. 뭔지 잘 모르지만 사관학교를 졸업한다. 야, 그거 괜찮다.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사관학교 캠퍼스에 이제 거니시면서 졸업식 전후에 이제 그 캠퍼스 생활을 며칠 하시는데, 이 아들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 같이 있지 않을 때도 그 캠퍼스에 다른 그 사관생들이 이 동양인, 한국인 이제 부모님을 보면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사관 학교 아들이 졸업했다니까 축하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환영을 해요. 이제 부모님이, 그 아버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보니까 너는 참 좋은 곳에 소속한 것 같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교회 좀 나가버린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합니다. 우리 종종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도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예배 후에 그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또 그분과 함께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 교회가 이런 데구나.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세요. 오늘 방문 오셨습니다. 등록하셨습니다. 우레와 같이 박수를 쳐주고, 예배 후에 만났는데 얼굴 싹 돌리고 지나가고, 가서 둘러앉았는데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면, 나아가서 친교와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어쩌면 우리는 예배도, 예배 후의 삶도 여전히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 다음에 연속편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뒷부분에 제가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임파워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증인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쩌면은 우리 집에 한 가족과 같이 그 TV 프로그램에 Law and Order 그 이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 코트에 넘길 때 그 경찰 검사들이 이제는 그 증인을 찾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witness, eyewitness, 목격자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검찰과 검사 쪽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그 범죄 그룹에서도 그 증인을 찾습니다. 왜요? 제거하려고. 그래서 위협하고 공포로 몰고 가고 증인대에 서게 되면 내 자녀들을 해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 이 증인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찾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또 찾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 찾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너 괜히 창피당하려고 그래? 아니 그 가까운 관계에 있는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전도한답시고 그 관계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쉬운 일이야? 한 번 가서 전도한다고 다 받아들이나? 시간 낭비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전도하며 다니는 사람들 어떤 취급받는지 알아? 그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잘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예수 믿는 피 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사탄이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보다 영적 전쟁이 확실하고 심각한 것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The Spirit of God will empower you.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예수의 산 증인 될 수 있는 이 strength가 성령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능력으로 감당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쏟아 바쳐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예수 위에 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어서 아내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그 큰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렘브란트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렘브란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재기하여서 이제 많은 성화들을 그려내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 아주 명작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훌륭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본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네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 그림을 잘 그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어떤 새로운 방법을 하면 더 잘 될까? 얘기가 많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고민하다가 전도는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유명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 집회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는데 한 번은 이 크루세이드 부흥회를 마치고 났는데 한 자매님, 중년 여자분이 오셔서 챌린지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하는 이런 대형 집회, 전도 집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자매님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이 자매는 전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못한 걸 알고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저는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도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시대적으로 어떻고 방법적으로 어떻고 전략적으로 어떻고 이제는 그거는 지나간 시대의 전도 방법이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전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전도, 또 교회가 펼쳐가는 올해의 어떤 선교, 전도를 위한 플래치, 거기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그날은 찾아올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가면서 전하자.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다시 세상으로 가십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면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쇼핑하러 가고 또 우리 일부의 그룹은 이코 내셔널 게더링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고 달라스로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까 가면서 전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의 기본입니다.